할렐루야.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강해를 우리가 하면서 율법에 대하여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교훈하고 또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세워질 것을 권면하며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편지의 내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내용을 전달하면서 그 내용 가운데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옳지 못한 것인가, 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될 수 없는 것인지, 그것은 오늘이 아닌 과거의 옛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에 너희들이 과거에 쫓아갔던 그 율법은 초등학문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옛 과거의 종되었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 것을 오늘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 사회와 로마 사회의 관습을 예로 들면서 율법적 삶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서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고 성인이 되기 전에 그가 자녀로서 어렸을 때의 모습은 집에서 종들과 함께 생활하고 종들과 함께 오히려 그 종들이 자신의 아들을 돌보는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들의 관습에 대한 부분들을 꺼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한 부분들을 더 나아가 이야기합니다.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부분은 초보적인 기초적인 학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초등학문에 대한 의미는 바로 철학과 종교의 기본이 되는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특별히 철학과 종교가 분리되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하나로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철학적 사상들, 다시 말하면 시대의 풍습을 쫓아서 그들이 생각했을 때 무엇이 인간에게 행복인가, 무엇이 인간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무엇이 인간에게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들의 사상 가운데 기초에 깔려져 있는 그들의 가치와 문화와 사상에 대한 부분들, 그것을 바로 초등학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사용했던 것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가치를 지배하였던 그 철학과 그러한 종교적 사상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 바로 인생의 가치와 소망을 두면서 살아갔던, 우리 자신의 목적과 어떠한 성취를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 그 방향,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의 초등학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의 지배를 받으며 사람들은 거기에 가치를 두고 방향을 두고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옛 모습들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를 획득하기 위하여서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소망을 두었던 사람들은 바로 그들의 삶 가운데 돈과 물질의 통제를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필요를 채워가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도 바로 이와 같은 행위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면서 무언가 또 다른 삶의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었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이하의 바울은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제는 아들과 딸로서,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굳이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 바로 그것은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율법 아래에 있었던 우리들을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이제는 율법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부터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가 아들이라, 이제는 아들이라,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화와 그 가치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걸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시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하시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초등학문에 매여 있었던 그 옛 모습들, 철학과 가치를 쫓아가면서 율법에 매여 살아갔던 그러한 것에 종이 되었던 모습들, 이제는 너희는 그러한 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너희는 다시 종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왜 너희가 다시 종 노릇을 하려고 하는지 이 모습에 대하여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원래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고 복종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무속신앙이 되었건 아니면 그것이 여러분이 가지는 어떤 삶의 철학이나 가치가 되었건 그 어떤 것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두고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던 너희들의 모습이 옛 모습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옛 모습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느냐? 이제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제 너희의 신분의 변화가 결과적으로 이루어진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너희가 과거의 옛 모습으로 다시 회귀하려고 하느냐? 이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탄식하고 그들에게 꾸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문을 바울은 천박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천박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전통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그 과거의 샤머니즘적인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인간이 중심이 되었던, 이 땅에 사는 이 땅의 가치가 중심이 되었던 것, 왜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너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녀의 신분의 변화를 얻었고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인데 왜 너희의 어떠한 행위로 그 어떤 무엇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들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야기했던 단순히 할례의 문제가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10절과 11절의 내용에 보니까 10절 말씀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단순히 율법,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였던 그러한 가치를 단순히 받아들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통과 그들이 행하여 왔던 그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같이 행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삼가 지키었다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여서 힘써서 오늘 그들이 그것들을 섬기고 지키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할례 문제만이 아닌 모든 율법의 영역에서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자행하고 있었음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보아야 될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
율법이 옳다, 율법의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그 유대인들이 왜 다시 율법을 또 이야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이미 구원이 완성되어졌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믿었던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 성도들은 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받아들이고 그 율법을 준행하고 있는 자리에 그들이 나아가고 있을까요? 다시 표현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 무언가 내 의지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무언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무언가 내가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채찍을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라고, 자녀의 신분에서 탈락되어질 거라고, 복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뭔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적인 모습을 보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이 우리의 삶, 과거에 바울이 이야기했던 갈라디아 교회 문제만이 아닌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 만연해 있을까요? 왜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무언가 자꾸 행위 중심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변질되어져 갈까요? 그들의 그러한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왜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을까? 바로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무언가를 받기 위한 인간의 노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무언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구원의 문제가 완성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불행과 화를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 줄 아십니까? 이미 이루셨고 이미 해결해 놓으셨는데 여러분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의 율법으로는 의로움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행위 중심으로 돌아간다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면 구원 얻을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런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라는 거죠. 왜 다시 행위로 돌아가느냐라는 거죠. 예수 없을 때에 너희들의 삶이 행위 중심이 되고 세상의 가치가 중심이 되고 물질이 중심이 되고 환경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갔던 것 알겠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건 너희들이 그것의 종이 되었던 삶이다. 종이었다. 이제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구원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는데 왜 그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고 다시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고 돈을 쫓아가고 환경을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가는 연약한 자리에 너희가 머물러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그 당대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을 가지고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과거의 옛 모습을 버리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도 우리 가운데 전통으로 자리하고 있는 이 샤머니즘적인 어떤 신앙, 무언가 우리가 정성을 다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모습,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뭔가 일하실 것 같은, 여러분 우리 한번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보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는 겁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까?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곳에 오시옵소서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청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초청하여서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바로 이게 우리의 정성이라는 거죠. 우리의 수고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실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례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모릅니다. 복을 빌면, 뭔가 정성을 다하면, 그래서 40일 작정 기도를 해도 그와 같은 정성의 의미로 작정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하다면 40일도 필요하고 100일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그걸 정성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그걸 우리는 정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잘못 이해하고 잘못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의 어떤 정성이 있어서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하나님이 이끄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여러분의 어떤 정성이 들어갔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수고가 들어갔습니까? 성경에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저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어떤 정성이 들어갔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수고가 들어갔습니까? 아무것도 들어간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본질적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오늘 갈라디아 교회가 다시 그런 기복적 신앙으로 돌아가는, 율법적 신앙으로 돌아가는, 오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쫓아가는 그 모습, 과거에 종이 되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무엇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그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하나님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무엇을 하셨느냐.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인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분의 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울에게는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방 종교와 우상을 섬기는 방식은 나의 열정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봉사 안 하는 게 최선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교회에서는 안 하는 게 최선이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제한하게 됩니다.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사람을 통하여 일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겁니다.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항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말씀과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래서 우리가 지난 11월 첫째 주부터 해서 3주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그 은혜의 자리에 서자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서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어떤 행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어떤 의의를 쌓을 수 있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종이 되려고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왜 다시 종이 되려고 하느냐? 무슨 의미냐면 내 가정에 자녀를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한 자녀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순간 이 자녀는 내게 무엇입니까? 내 아들입니다. 내 딸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성장해서 자기가 엄마 아빠의 전통적인 혈통이 아니라 입양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가 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 나는 입양받은 사람이야. 나는 내 엄마 아빠 잃고 싶지 않아. 엄마 아빠에게 지금처럼 사랑받고 싶어.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아이가 수고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 엄마 많이 힘드시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밥 해야지. 엄마 힘드시니까 내가 열심히 청소해야지. 학원 가라고 학원비 주었더니 학원 가지 않고, 그래, 내 용돈은 내가 벌어서 써야지. 나를 거두어서 나를 자녀 삼아주고 나를 지금까지 키워준 것도 감사한데 아르바이트해서 자기 용돈 자기가 쓰겠다고 노력합니다. 부모가 알았습니다.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 잘했다, 기특하다 이럴까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너 왜 그래? 넌 내 딸이야. 넌 내 아들이야. 그래, 너가 아는 것처럼 엄마가 배가 아파서 너를 낳은 자녀는 아니야. 그러나 너를 입양하는 순간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그 아이가 자녀로서의 그 위치를 벗어나서 무언가 열심으로, 자신의 수고로 자녀로 인정받기 위하여 노력하려고 할 때에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뭐 해달라고 했나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나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내게 가장 필요한 이 본질적 죄의 문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인데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이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 안에 있던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던 내가 어느 순간 철이 들면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성숙해져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함이 내 삶을 통하여 중심으로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뭔가 율법적 행위로 내가 하나님께 더 사랑받아야지, 하나님께 내가 더 인정받아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뭘까? 그걸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걸 기대했을까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의 확실성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에 있습니다.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게 좋아서 찬양하고, 그게 좋아서 그 사랑을 누리고, 그게 좋아서 행복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너희가 해야 할 최선이 뭐냐? 오늘 너희들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될 게 뭐냐?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고, 그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누리라는데 왜 자꾸 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냥 누리세요. 그냥 오래요.
그냥 와서 그 사랑 안에서 그거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아는 바울이 배설물처럼 다 버렸잖아요. 자기는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그 은혜를 더 누리고 있는데 다시 그 배설물처럼 버린 걸 주워 담아서 그 자리로 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한 언어들을 막 사용하잖아요. 왜 신앙의 삶과 사회, 직장, 가정의 삶을 왜 자꾸 분리하느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까? 신앙은 신앙이고 믿음은 믿음이고 교회는 교회고 왜 이러한 말들이, 이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그것이고가 아니라 그것도 이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예배가 내 삶의 현장에, 내 가정에, 우리의 직장 가운데 그건 하나의 현장입니다. 그건 분리될 수 없는 현장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 초점을 두고 그분을 누리며 사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그 종의 자리로, 종처럼 매여 사는 그 연약함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로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그 사랑을 누리며 이제는 그 사랑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의 삶과 사역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